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하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하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제단들을 하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하루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의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댜와 그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고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의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때입니다. 개혁의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511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약학을 강의를 하면서 교수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서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당시의 카톨릭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면서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때 이제 루터가 돈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벌을 면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면죄부에 대한 95개 논제라는 제목의 글을 붙이죠. 루터는 평소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고해성사를 아주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루터의 담당 사제가 힘들어할 정도로 고해성사를 많이 했대요. 왜 그러냐면 루터는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죄도 그렇게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죄 가운데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인 거죠. 근데 루터는 이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붙인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옳은지 아닌지를 논제로 해서 토론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붙인 건데,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죠. 개인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에 아주 열심히 했던 루터가 교회의 잘못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꼭 그렇습니다. 이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길들을 보면 종교 개혁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게 어떤 길이었냐면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은 뭐냐면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에 있은 지 8년째 되는 해, 8살에 올랐으니까 16세가 되는 해겠죠. 16살 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제12년에, 왕이 된 지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8 더하기 12면은 20세죠. 20세에 우상들과 산당을
제거하는 아주 칼을 빼내는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16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6세면 중학생 나이죠? 중3 나이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호세가 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모시기 정직하게 행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조상 다윗의 길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길, 창조적인 길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루터 시대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를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게 개혁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토론해보자 그랬는데 토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종교개혁으로 확 길을 튼 거죠. 그러니 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교황청에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면죄부를 그렇게 파는 게 죄인 줄을 몰랐을까요? 잘못된 것인 줄 몰랐을까요?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 루터도 아는 정도인데 교황청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만약에 모르고 그랬다면 더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 재정을 충당하려고 그렇게 은근슬쩍 죄를 범하면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지만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건데 이렇게 해서 교황청의 재정이 넉넉해지는데 하면서 악을 범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여호와를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다 속임수인 거죠.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거짓의 압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요? 아닙니다. 속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동맹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한 거 아니에요. 그 교묘한 그 속임수, 새로운 길이요?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타락하는 길로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나 1000명. 그래서 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다는 건 정략으로 결혼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나라가 1000개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방 족속과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빠졌냐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이나 생기는 거죠. 뭘 사랑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시작할 때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좀 이따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벌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4절에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허락하냐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그리고 7절에 가면 모압의 그모스, 예루살렘 앞에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8절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각자 자기의 우상을 섬기니 이스라엘이 우상 백화점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나라를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했던 그 길, 새로운 길이 그만 나라를 둘로 나누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상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좀 어떻게 강성하게 하고자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우상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하고 많은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여인들을 사랑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우상을 따르게 되었으니 결국은 그는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우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는 혐오스러워, 제가 무서워 이러고 짓지 않는다니까요. 여인을 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그 죄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떠나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우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우상도 숭배하는, 우상도 사랑하게 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빠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했다니까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처음에 왕이 되어서 시작할 때는 여호와를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므로 개혁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정직하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새로운 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개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여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했잖아요. 그러므로 개혁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4장 18절 19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뭐 했다고요? 찢더라. 옷을 찢은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에는 역시 비용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바친 헌금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성전 수리 비용을 좀 충당하려고 헌금한 돈을 이렇게 꺼낼 때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의 율법책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럼 그동안 제사장도 여호와의 율법책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목사인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그 신기해가지고 hil기야 제사장이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준 거예요. 그 서기관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그걸 읽어주는 거죠. 근데 왜 거기에 율법책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동안에 므낫세가 어떻게 일들을 벌였습니까? 또 그 이전에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악한 왕들의 손을 피해서 율법책을 보존하려고 숨겨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손에서 이 율법책을 보존하려고 숨겨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건 국가적인 위기나 참담한 일을 당할 때에 상징적으로 옷을 찢는 거잖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거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겠네? 깨닫는 거죠. 현호세 고개 들어요. 옆에 계신 분은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말하지 않도록. 역대하 34장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들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진노가 크다는 걸 요시야가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 홀다 여호 선지자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에게 보통 묻지 않습니까? 그때 홀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하 32장 23절에 홀다가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하는데 24절에 가니까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저주하겠다. 그리고 25절에는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겠다. 남유다에게 쏟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7절에 가니까 요시야 너는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니까 너는 평안히 28절에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요시야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겸손하게 통곡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요시야에게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임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넘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왜요? 진노를 내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해야 할 기준인 거죠. 그래서 개혁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에요.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개혁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진노는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진노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받고 안 받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과 여호와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므로 개혁은요,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개혁의 때는 언제냐? 개혁은 항상 개혁하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역대하 34장 29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이르더니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곧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개혁은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진보적인,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겠는데 라고 가면 안 돼요.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호와를 떠나는 길이라면 그거는 진노의 자리인 거예요. 진정한 진보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만드냐?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은 다 제거해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혹 그렇게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노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좀 괜찮아지겠네, 내가 좀 이익을 얻겠는데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은 이익을 얻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의 당시에 엄청난 부와 영광과 명예를 누렸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자 나라는 둘로 쪼개지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지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훗날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개혁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도를 내리시지만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라고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에요. 내가 바뀌면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개혁은 무슨 새롭게 고치고 진보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개혁인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항상 말씀에 따라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저하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톨릭의 타락한 것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개혁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자신을 순종하게 할 때 그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이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자신을 항상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의 기질상 안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만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가감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습관에 매여서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피아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를 1년 걸렸다고. 조금씩 옮겨가지고. 한 번에 옮기면 무슨 싸움이 난다고. 피아노 옮기는 게 뭔 대수인데 그런 싸움을 합니까?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바꾸려고 하지. 그 피아노 옮기는 건 그건 말씀에도 상관없이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통에 매여가지고 옮기는 걸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봐서 좀 고칠 것은 고치는데 좀 이렇게 자신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좀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도 해요. 저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알면서도 매일 실패하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실패하고, 또 하룻밤 잘 때 내가 또 그거 안 했네 실패하고, 그래도 또 아침이라면 오늘은 꼭 해봐야지. 매일매일 그러면서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콕 꼬집어 얘기하세요. 들을 때는 막 귀가 아프겠지만, 마음이 아프겠지만 언젠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 있는 게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단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단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그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된 자라서 우리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잖아요.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개혁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요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 앞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저 지옥불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개혁되는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세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